어느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네,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게 뭔 말인가? 그러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11조를 떼고 구원만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긴 웃었지만 한쪽으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웃긴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삽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에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모든 악에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은 사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는 아마 이거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없어요. 근데 다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나는 의롭다고 머리를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든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형벌입니다.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마틴 루터는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개혁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개혁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다 불의한 자들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루터가 1513년부터 1516년까지 3년 동안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가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할 의무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마음 가운데 한쪽에서는 늘 의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습니다. 규칙을 너무나 엄격하게 지켜서 만일 수도사가 수도원 규율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바로 그 수도사입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처럼 선한 일을 하고 나처럼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도원의 모든 동료들이 그걸 다 압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확신이 하나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가만 안 둘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매일같이 씨름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야 되랴. 루터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에게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1512년에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서 그날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탑 체험, 타워 익스피리언스, 이것을 통해서 신학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돼요. 복음의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루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무감에 나를 의롭게 여기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루터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렸어요. 그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아주 화가 났어요. 자기가 거기 못 미치니까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만한 돈을 다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만 지불하면 자기는 나올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관계된 두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0.0001%의 가능성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시고 또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맺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19세기에 유명한 여류 시인인 마이르 브룩스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하나의 스토리를 시로 만들었어요. 한 낡은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낡고 또 망가졌어요. 오래도록 쓰지 않았어요. 이 바이올린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이 바이올린 살 사람 처음에 1불부터 시작해요. 2불, 3불까지 갔어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요. 3불에 이제 낙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노 신사가 나오더니만 자기의 행거치프로 바이올린을 닦고 먼지를 툭툭 털고 현을 조이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000불부터 시작돼요. 2,000불, 3,000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인이 시로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낡고 쓸모없는 그런 바이올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마스터의 손에 의해서 만져졌을 때 그 바이올린은 온전한 바이올린으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우리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처음이고 믿음이 끝이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재간이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 만드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면 바라나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도 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사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베드로나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어진 나를 위한 사건이라, 그것이 믿어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통해서 경험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경험을 통해서 교리가 나중에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믿어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우리 몸을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다 알죠. 무사히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 두려워.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조종사가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믿음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맡길 때 그것이 믿음이죠. 신뢰죠, 신뢰. 1859년에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외줄타기 명수 찰스 블러딘이라고 하는 불란서 사람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기에 밧줄 하나를 메고 48m나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줄 하고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쳤죠. 이 블러딘이 얘기합니다. 내가 또 한 번 건너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업고 건너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또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야, 그걸 믿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그죠?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박또박 걸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실제 사진입니다. 해리 콜코드. 이 사람이 블로인의 어깨 뒤에 이렇게 엎인 거예요. 그리고 건넜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블로인의 매니저였어요. 이 사람은 함께 이 사람과 동행하는 일들을 했는데 끝까지 믿은 거죠. 신뢰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정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소유를 공유해야 돼. 공유해야 돼. 몸도 공유하는 거고, 재산도 공유하고, 시간도 공유하고, 공유가 돼야 돼. 만약에 공유가 안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부부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이에 온전히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갖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했다면 주님의 것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무엇을 가질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심판을 그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주님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작동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요 이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냥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선한 행위가, 선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너무너무 자유함을 얻고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그 결과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싸웁니다. 1520년 로마 교황청이 이 마틴 루터를 파문하는 파문 문서를 보냅니다. 마틴 루터가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파문령을 불태워버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521년에 그 당시에 레오 10세 교황이 마틴 루터를 출교시켜요. 그리고 같은 해에 카를 5세가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마틴 루터를 축출하고 출교시키고 이제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보름스 대성당의 귀하장이 다 마귀의 졸개들 귀신일지라도 나는 담대히 가노라.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고 그 보름스 회의장으로 들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16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16명. 마지막 결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일일이 말하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못합니다. 두려워함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선한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제목이 아주 재밌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무례한 사람들. 설교 제목이 믿음이 좋다 하는 무례한 사람. 이른바 믿음 좋다 한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례할 수가 없어요. 겸손합니다. 나를 낮춥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말을 합니다. 섬기는 것을 즐깁니다. 낮아집니다. 이 사람이
인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